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읽고 있는 리바이블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 남아있는 부분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쭉 나가서 말라기까지 이제 예언서만 남아있습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 10월 11일이 되면 그날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고 또 와셋 일본부 창립 25주년 주일입니다. 그날 본문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읽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나면 10월 12일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도 중요한 날이 됩니다. 10월 11일 일본부 창립 25주년 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특별한 시작을 갖게 됩니다.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 팀이 모임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고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일본인들이 스스로 리더십을 가지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5주년입니다. 일본부가 25살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준비해왔던 25년 동안 잘 준비해왔던 자립, 자전, 자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5주년이 되는 10월 11일 일본부 25주년 감사 예배에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팀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가야 할 방향은 예배와 선교와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은 영혼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장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본부 분리가 아니라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입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이후에는 중국인 중심 분립 개척도 진행하게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한국인 중심 분립 개척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꿈꾸며 기도했던 것이 일본인 사역자가 중심이 되어서 일본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발걸음을 드디어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2018년 미래비전위원회에서 분립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특별히 일본부 안에서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일본부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부 가운데서 분립 개척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것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일본부 내에서 교역자들이 결정을 하고 일본부 재직들과 상의하고 일본부 교인들과 함께하면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해왔습니다. 재정의 부분에서도 일본부의 헌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속 파악을 하고 지출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부 예배나 중국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예배 틀은 비슷하지만 일본부와 한국부와 중국부 예배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부담 없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예배 형식 좀 다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본부 예배부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일본부 예배를 할 때는 제가 자켓을 입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그 짧은 팔 입고 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양복 입고 긴팔 입고 그러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부 예배할 때는 자유롭게 벗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부는 제 마음대로 하라 그럽니다. 입고 싶으면 입으라 그러고 벗고 싶으면 벗으라 그러고, 각 언어마다 문화가 있고 특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한국인 리더십 밑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과 일본인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이로 말미암아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이 멈추게 되어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많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일본인 회중들을 위해서 일본인 회중들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교육자들이 고민하고 함께 재직들과 나누고 준비하고, 중국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부 리더십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중국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리더십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중심으로 리더십을 세우게 되어지고, 일본인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사역들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립개척과 일반 개척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립개척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종교법인 요한동경교회 법인 안에 함께 소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본부에 필요한 부분 일부분은 수정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같이 공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영혼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세우는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도 같이 공유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동경교회 교인들이 함께 개척하는 것입니다. 일본인 목사만 세우고 축복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동경교회 교인들이 함께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정말 보람 있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일본인 중심 분립개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인만 가는 것 아니고 일본인이 중심이 되지만 한국인 중에서도 중국인 중에서도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십은 일본인 사역자에게 있고 일본인 리더십 밑에서 그 교회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의사를 크게 밝히지 않고 순종하면서 일본 리더십 밑에서 내가 교회를 잘 섬기겠다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한동경교회는 일본인 중심 교회 분립개척한 이후에 계속해서 다민족 교회로 남아있을 겁니다.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영어부 그렇게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다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이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할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중국 사람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동경교회는 계속해서 다민족 교회로 남아있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이전보다 더 많이 한국, 일본, 중국부가 서로 협력해서 연합해서 함께 어울리는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이렇게 분립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동경 23구 안에 한 구에 하나씩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개척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분립개척할 수 있는 어머니 교회 역할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인 중심 분립개척 8월 안으로 분립개척 준비팀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 팀 안에 제가 들어가고 분립개척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들어가고 또 운영위원 가운데서 또 재직들 가운데서도 필요한 분야별로 사람들을 모아서 2달 동안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1일 일본인 중심 분립개척 팀
정식 모임을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는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하게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진행하게 되고 그 팀들을 같이 모으게 되고 기도 모임을 하게 되고 함께 예배하게 되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기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목사 1명, 전도사 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2달 뒤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것을 미리 나누는 이유는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리더십 아래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는 사역들이 더 일본인들의 중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리더십을 가지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불안할 수 있지만 헌신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 함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들,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 그 마음을 가지고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하게 되고 곧 이어서 중국인 중심 분립 개척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3년, 4년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도 하고 중국인 중심 분립 개척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한국인 중심 분립 개척을 계속하면서 우리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일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웬만해선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이건 또 기록이 남잖아요.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리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도 아멘 크게 나왔죠? 네,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읽기 시작한 이사야,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66장까지 있는 분량도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사실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예언서 가운데 가장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도 다른 예언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책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의 형식이나 내용들이 이사야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연결되는 책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이 어떤 책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 바로 앞에 있는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가 마태복음과 연결된 책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마태복음과 연결된 책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사야의 구절들이 109절 이상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책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온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이사야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BC 745년에서 695년까지 50년 정도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그리고 남유다가 아시리아에게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사야는 유다가 받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너희들이 맞는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맞을 짓을 했다. 너희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맞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사야에서 선포되는 것이고 이사야 이후에 나오는 예언서들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판하신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사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17절 시작도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는 그날이 오면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작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그 심판이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구절들을 생각해 보시면 15장, 16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압을 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7장에서는 에브라임과 다메섹,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8장에는 구스라고 이야기하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를 벌하시는 모습, 19장에는 이집트를 벌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가 아시리아,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들이 정의롭거나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뒤에 읽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유다보다 바벨론이 선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데, 그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심판하지만 바벨론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십니다. 13장 17절에서 19절에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얘기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대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예속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갈대아의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로 메대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데라고 하는 민족은 굉장히 작지만 강한 민족입니다. 아수르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을 때, 그때도 지배를 받지 않았던, 독립하고 있었던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BC 609년에 바벨론을 도와서, 신흥 바벨론을 도와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는데 메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BC 539년에 바사 제국과 페르시아와 연합해서 바벨론 왕조, 신흥 바벨론 왕조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사야의 활동 시기가 BC 745년에서 695년, 대충 이야기하면 BC 700년입니다. BC 700년 그 시기인데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그로부터 100년, 2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다니엘서에 가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 왕국, 신흥 바벨론 왕국이 무너졌는데 그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메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100년, 2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에 대해서도, 아수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빌론을 치겠다. 바빌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빌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빌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무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바벨론을 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내겠다. 그가 씌운 멍에를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교회 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세계 가운데 그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집중하고 그에게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부터 시작되어진 예언서들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거기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도 그렇지만 다른 예언서들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예언들이 선포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는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다른 책들에서도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미리 선포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에도 일해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사야에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두 번째로,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17장 7절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7절 8절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의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아세라 상을 만들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만, 유다 자손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보다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21절 22절, 이사야 19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을 치시고 다시 그들을 싸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 애굽도 멸하게 되고 아수르도 멸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멸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24절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가 있었든지, 그들이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다 품어주시고 내 백성이요,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쉬운 편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아무리 큰 죄가 있었어도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날이 오면 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심판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으로 새롭게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질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중요성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심판받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계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당당함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덤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 힘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의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고, 우리가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변치 않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 그날의 심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고 죄악들이 모두 씻겨져 나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담대함과 당당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